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항존직을 임직 예식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항존직들을 세우는 일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으로 본다라면 영양제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오는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연세 드시면 또 연로하시면 기력이 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이런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육신을 입고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치고 곤고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꾼을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이, 사람을 잘 쓰는 일이 모든 일을 대표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일꾼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워지는 일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은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좋은 차만 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만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는 고장난 차를 잘 고쳐서도 잘 씁니다. 또 어떤 차는 완전히 망가진 차인데 다른 부품을 끼워서 수리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차라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사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임직 받는 분들, 또 이미 받으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쓰시는지,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일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이나 또 이미 임직 받은 분이나 또 앞으로 임직 받으실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과 교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릇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큰 집은 어디냐? 이 큰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집, 그릇들이 모여있는 큰 집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켈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도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도구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도구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은 따로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의 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죠. 교회는 도구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은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릇은 무엇인가를 잘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교회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쓰임받는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릇은 큰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릇이 저마다 재질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흙으로 만든 남자분도 계시고 뼈로 만든 여자분도 계시고 또 다듬어지기도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아오는 분도 계시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사는 분도 계시고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신 분도 있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릇이 많이 다르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그릇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이 그릇이 어떻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느냐가 그릇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유, 뭐 저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저같이 뭐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도구는 다 저마다 그 필요한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고 그 도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합당하게 쓰임 받을 때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이고 제가 뭐 배운 게 있다고 제가 뭐 가진 게 있다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특별히 인직 받으시는 분들이 금그릇이라서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그런 그릇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에 맞게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내가 금그릇이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어떻게 쓰임받는가가 내 삶의 귀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깨끗한 그릇. 깨끗해야 그릇이라는 것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다 항상 깨끗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인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나 또 다른 장로님들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좀 부장 섬겨주세요, 뭐 회장 섬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바빠서 못해요,
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을 뭐라고 착각하냐 하면은 내가 할 만한 능력도 충분히 되고 내가 뭐 모든 준비는 다 되어져 있지만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착각을 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잔뜩 있어요. 그 그릇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실 때에 필요한 그릇을 꺼내서 쓰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릇이 난 바빠서 내가 주인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때가 내가 쓰임 받는, 은혜 받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임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은 임직을 다음에 받겠습니다, 나중에 받겠습니다. 착각이에요. 자기가 이유가 있어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 쓰시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받을 때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주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런 비워져 있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면요, 인도가 참 코로나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고 진짜 모닥불 태우듯이 사람들을 동네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인도가 왜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볼까요? 인도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보는 견제는 그래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도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 빠져 있느냐? 이 인도는 종교와 철학이 참 독특해요. 그래서 이들은 겐지스강에 자기들에게는 아주 성수죠, 성수. 거기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아픈 병도 낫고, 그 겐지스강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구정물 같거든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TV를 통해서 보는 그 물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도 낫고 신이 축복해주고 죄도 씻어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 코로나가 그 강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담근다라면 그 병이 얼마나 전염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인도 사회 자체가 화장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죠. 거긴 계급제도인데 계급제도 가운데 중산층 이하로 사는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볼일 보려고 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무 데나 볼일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도란 나라를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는 아주 독특해요. 자기들이 택함 받았고 신의 축복 받았고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럼 삶은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내가 정신세계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삶이 따라주지 못한다라면, 삶이 깨끗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면은 좋은 것을 담아요. 지저분하면 나쁜 것을 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데 정말 조금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깨끗한 데는 마실 물도 담고
뭐 이런 음식도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걸 담지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녹이 슬고 더럽고 뭐 깨끗한 걸 담을 수 없다라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담거나 지저분해도 좋은 것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요. 근데 내 마음이 더러워요. 내 마음이 돈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보단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죠.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겠습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야, 그렇다면 예수님 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깨끗하게 사는 삶은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욕을 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늘 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가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이 죄 사함을 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사제로 있을 때 자기가 저지른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서 이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이제 사제를 통해서 받고. 그래서 고해 성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죄가 생각나요. 또 쫓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제가 마틴 루터 보고 그런 이야기하지. 자네는 좀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좀 가져오게, 귀찮아 죽겠네. 그 정도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속에서 죄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다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쉽고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것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에 쓰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야구 선수가 이제 안타를 잘 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잘 쳐요. 근데 감독이 상황을 봤을 때는 안타를 치면 안 되고 어떻게든 번트를 대서 주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번트를 대라고 사인했을 때 번트를 댈 수 있는 사람이 그 팀의 승리에 기여를 하게 되고 감독이 귀한 선수로 중용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 칠 줄 안다고 쳤다가 이 다른 수비수한테 공이 잡혀가지고 이 병살 다쳐서 다른 선수들까지 다 아웃되게 만든다라면 감독은 그 사람 다시는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좋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겸손하게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더 크게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은요, 이 청년의 정욕, 같은 정욕이라도 청년의 정욕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욕심을 정말로 절제하고 끌어내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 자기 마음에 이 청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나중에 자서전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청년의 때에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기록을 하느냐? 이 슈바이처는 아주 의사였지만 음악을 좋아했어요. 특히 바하의 음악을 좋아했어요.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내가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첫 번째가 이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다. 내가 연주를 하고 오르간 연주를 하고 이 그렇게 좋아하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고 간다. 두 번째, 이 슈바이처는 많은 유명 대학으로부터 교수 청빙을 받았어요. 독일에 있는 아주 좋은 명문 대학에서도 교수로 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다 거절하고 가는 것이죠. 내가 명문 대학의 교수의 자리를 거절하고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연구 활동하고 저술 활동해서 책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받아서 쓸 수 있는 부요한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간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연구도 하고 책도 쓰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요하게 살 수 있는데 간다.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훗날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내가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갔지만 바하 음악 협회에서 이 슈바이처에게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용 고급 오르간을 선물해서 아프리카 가는 곳마다 오르간 연주를 할 수가 있었고, 자기가 대학교 교수를 포기했지만 훗날 세계 각국의 명문대학에서 자기 자신을 강사로 초청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 슈바이처가 나중에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그런 자세,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줄 알 때,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 손에서 놓을 줄 알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은요, 23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자도 있었고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가 많아서 늘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다투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지,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변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이단들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얄팍한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풍월로 대충 아는 것 가지고 남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다 어리석은 변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세워지는 일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그 재질이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식하고 이 어리석은 변론을 통해서 다툼 속에서 깨어지는 그런 실패의 삶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른 누군가를 교육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성경 지식, 들은 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깨어지고 금이 가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제 직분 받으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분들은 많은 덕목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덕목 가운데 가장 첫선 꼽는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 이 겸손하고, 이 온유하다는 것은 포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하셔요. 어떤 성도님들,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장로 되기 전하고 되긴 후가 너무 달라요. 권사 되기 전하고 권사된 후가 너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뻣뻣해서 그래요.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직분이 되면 그게 자기 힘이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뻣뻣해지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때, 야, 잘 들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을요, 잘 생각해 보면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2살짜리 아이에게, 3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꾸 주입하려고 그러면 백날 주입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아이가 가르치는 대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에서 아이를 수용하고 이해해주면 그 아이인데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온유하지 않으면 가르치기를 잘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뻣뻣한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건들면 팩팩 하다가 결국엔 부러지거나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해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세도 온유한 자라.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는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일.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돈 벌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요. 공부 잘해서 뭐 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아니요. 공부 잘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찬양 잘해서 뭐 하십니까? 발표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삶의 목적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목적이 늘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병 고치는 것, 자기가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가 해방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 무리예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거나 조금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두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선한 일꾼은 목적이 하나님 선한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걸 잘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이번에 총회장 한번 해야지, 그건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총회장이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오직 선한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데 이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예수님께서 이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입에서 구역질 나서 토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릇이 담겨있는 큰 집이고 교회는 곧 그릇이고 그릇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됐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됐다고, 권사 됐다고, 안수 집사 됐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듯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해서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해서 저게 맞는지 아닌지 모른다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구역질나서 토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장로 됐으니까 이제 목에 힘 딱 주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토하신다니까요. 권사가 됐으니까 이 집사들한테 큰 소리하고 마치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듯이 생각한다라면 예수님께서 토해내실 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을 때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항존적 임직 예식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은혜롭고 복된 날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당일 교회, 당일 공동체, 또 이 안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또 특별히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일꾼들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항존적 임직 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토하시는 그런 일꾼,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